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중요한 어떤 이벤트, 절기라고 말하는 또 어떤 행사라고 말하는 뭐가 있죠? 딱 떠오르는 4월에 있습니다. 보통 3, 4월에 있는데요. 네, 사순절도 있고 그 이후에 네, 부활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중간 딱 이제 여기 중간 상반기와 하반기를 딱 가르는 이 시점에 맥주감사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하반기에 네, 수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절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또 하반기에 좀 추울 때 또 있는 절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성탄절이 있고요. 그 전에 성탄절 전에 이제 또 기간이 이제 강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겐 사실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맥주라는 게 뭘 얘기하죠? 맥주. 네, 보리주스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는 우리 중에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저도 없어요. 저도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는 간혹 정말 이렇게 두메산골 농촌에서 시골에서 또 이렇게 살았던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간혹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리추수, 뭐 밀추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는 이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맥주감사절을 그럼 왜 지키는가? 맥주감사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는 이제 감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처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3초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많이 써요. 3초의 법칙이라는 말은요. 이게 되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요. 보통 이제 3초 안에 모든 게 결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제 3초의 법칙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찾다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일본에서도 쓰인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보통 3초 하면 처음 봤을 때 뭔가 3초에 다 결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 3초의 법칙은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요, 먹을 게.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네, 보통은 버리죠. 그런데 3초 안에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3초의 법칙이에요. 좀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바닥에 보통 떨어지면 뭐 병균도 있고 뭐 세균도 있고 그래서 버리는데 더러운데 3초 안에 이게 순식간에 딱 잡으면 먹어도 괜찮다. 라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3초 안에 떨어진 거 한번 여러분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과연 과학인지. 근데 보통은요. 모든 것들이 이제 처음에 결정된다는 의미로 이 3초의 법칙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처음 느낌이 끝까지 간다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들어오자마자 면접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구나 아닌구나를 바로 안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소개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소개팅 해본 경험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자마자 갑자기 저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서 간 분도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이런 경험담도 들어봤는데요. 뭐 왜 못 사귀냐고 하니까 왜 뭐 남자 많이 사귀어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소개팅에 나갔는데 가자마자 상대방이 갑자기 오늘 약속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가봐야 된다 이러면 나간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그래서 첫인상에 대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죠. 관상은 사이언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마케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유튜브도 뭐 클릭해서 3초 만에 이제 보통 시청자의 45%가 이걸 볼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넷플릭스가 뭐 3천만 계정을 분석했더니 1회를 80%까지 시청한 사람이 그 시리즈 전체 뭐 6회면 6회, 뭐 8회면 8회까지 다 볼 확률이 뭐 70%까지 상승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날 때 제 직업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뭐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편집자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편집자로 일할 때 선배들이 저에게 늘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책을 살 때요 15페이지만 본다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살지 말지를 15페이지만 넘기면 결정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조건 15페이지까지 잘 만들어야 된다. 일단 표지가 제일 중요해.
예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줬고, 목차 중요하고, 앞에 15페이지에 뭐 이렇게 글이 너무 잔뜩 있으면 안 된대요. 뭔가 알록달록하고 아무튼 좋은 내용이 많아야 된대요. 그래서 15페이지까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처음이라는 건 항상 좀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였냐면요. 청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할 줄 아셨어요? 이거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미혼이잖아요. 궁금하죠, 여러분? 나 결혼할 사람 처음 보면 알아보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 얘기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많이 물어봤어요. 결혼하신 분들한테. 만나면 딱 결혼할 사람은 바로 알아보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성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설마. 뒤에 상진이가 좀 경계를 하는데 지켜보겠어요. 네,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디 수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혼할 사람은 알아본다? 난 맞다 틀리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모를 것 같다. 네, 제가요 그거에 대한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알아? 진짜였습니다. 제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왜냐면요, 제가 이제 소개로 만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만났는데 딱 앉아서 그 사람 얼굴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진짜 결혼할 줄은 몰랐지만 그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게 뭐 운명이 아니라 약간 그 느낌이 진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로맨틱하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첫 느낌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 상대자를 찾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처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촉과 지혜를 달라고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촉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촉과 지혜를 여러분 꼭 이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처음 마음이라던가 또 처음 시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애틋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요 더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처음 것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처음을 기억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처음은요, 무교절이라는 건데요. 바로 기억해야 살아난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는데요.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20세 이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이 전투 병력이 6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 60만 명에서 이제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을 이제 계산을 하면 지금으로 이제 뭐 계산을 해봐도 640km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 15일 정도가 걸어서 가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루트는 이렇죠.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이렇게 쭉 이제 이 반도를 횡단해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한 번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동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대로라면 뭐 한 15일 정도 걸릴 거리를 이집트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이 지도 아까 보셨던 맨 아래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10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세 가지 절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처음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처음 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이 처음 대부분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 이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무교절은 이집트 탈출할 당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 백성을 순순히 내보내 주려고 하지 않았던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뭐 메뚜기 떼가 습격하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도 이집트의 파라오는 꿈쩍도 안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굴복한 사건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뭐였죠? 형준이 기억나요? 네, 장자의 죽음, 첫 아들의 죽음. 이집트 전역의 모든 장자, 첫 아들이 죽으면서 이제 파라오는 굴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이 질려버린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떠나라고 보내줬는데 언제 이 사람들 마음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나가라고 했지만 다시 막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거를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인 빵을 발효시킬 틈도 없이 그냥 다 허겁지겁 다 챙겨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는 빵은요, 대부분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부풀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스트를 넣은 거예요. 뭐 이제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넣어야 빵이 이제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집트 백성들은 빵을 발효할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죽하자마자 그냥 가져온 그 빵을 구워서 먹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무교병이라고 불리는 발효되지 않은 납작한 빵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무교병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뭐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과자 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과자예요. 참크래커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이비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참크래커 맛있으세요, 여러분? 고소해서 좀 맛은 있는데 이거 근데 아무것도 만약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요, 맛 없어요. 그냥 밀가루 버석버석한 그냥 맛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병, 정말 맛도 없고 납작하고 그냥 급하게 나온 이 빵을 먹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처음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없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요,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탈출했지만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것들,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것들을, 그 구원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요, 바로 이런 기억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이집트에 살았던 당시에는요, 그냥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내가 노예였으면 자식도 노예인 그런 굴레 속에서, 노예라는 이 속박 속에서 살아야 했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죄인 하는데 죄인의 가장 큰 특징, 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뭐 진짜 사람들이 뭐 염치가 없어서, 마음이 양심이 없어서 그게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게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다는 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걸 계속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지금 호흡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특별히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범죄가 아니고서야 일상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게 죄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채우려는 모습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타인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또 서로의 이익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갈등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죠.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엄밀히 말하면 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다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에 착한 대로 사는 거고 다 자기 이익에 맞춰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다시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죄가 죄인지 아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또 남 탓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두 번째 절기 같이 볼까요? 바로 맥추절인데요. 지금 여기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절기인데요. 오늘 또 맥추 감사절이기도 하죠. 우리 16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추절은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때는 보리추수, 밀추수를 다 마친 시기, 이때가 바로 이제 맥추절이었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얻은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 사막을 떠돌고 있던 시점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사막에서 무슨 첫 열매 거두어가지고 그 곡식을 흔들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생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목축 활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양이나 염소 기르는 거, 그냥 먹이 주고 그 동물 기르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막에서 무슨 씨를 뿌리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비옥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심는 대로 다 풍성하게 거둘 것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풍족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풍족해지면 항상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네, 감사를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병에 걸려요. 전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했는데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모든 것들이 넘치고 풍족해지면 그냥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입학할 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대충 4년 동안 그냥 좀 수업 시간 수업 좀 때우고 나 졸업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입학하셨어요? 그 힘든 고3의 시기를 보내시고 입학하셨나요? 앞으로의 미래도 준비하지만 나 대학생활 좀 진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나 이 시간 동안 좀 뭔가 하나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아마 학교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그 마음 유지하고 계세요? 직장 다니는 청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꿈은 월급 루팡이야. 이런 꿈을 가지고 직장 들어가신 분 계세요? 나는 놀고 먹고 나 칼퇴하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낙이다. 이런 생각으로 직장에 가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또 이제 진로나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 모색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처음에는 다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나 이런 직업 가져야지, 이런 직장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다 여러분 처음의 마음들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느새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만만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단순히 앞으로 추수할 곡식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떠돌이 생활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넘치도록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이 첫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또 미리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은혜를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하는 의미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도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나는 과연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는요, 이 첫 열매라는 것에는 처음이란 뜻도 있지만 최고의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어느 것이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인데요. 이 수장절은 소망을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지켜야 할 이 절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16절의 뒷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요, 수확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보리랑 밀 뭐 이런 것들도 거두지만 각종 채소나 과일 이런 것도 수확을 하죠. 그런데 시기가 좀 달라요. 보리랑 밀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름 이 무렵에 수확을 하지만 이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은 언제 수확하죠? 보통 네, 가을쯤 돼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 무렵에 모든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과일이나 뭐 어떤 각종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막 다 풍성하게 거둔다고 이제 우리가 창고에 이렇게 저장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꽉 차겠죠. 그런데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어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을 때 열매를 거둔다는 것, 그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갑자기 정말 이렇게 막 홍수가 쏟아진다거나 뭐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떤 막 비가 요즘에는 막 내렸다 안 내렸다 막 이러잖아요. 뭐 어떻게 막 굉장히 막 비가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청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온다거나 또 병충해가 오면 농사를 망칠 수 있죠. 그래서 수장절에는요, 1년 동안 이렇게 수확한 그 열매들을 보면서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감사라는 의미로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장절에는요, 단순히 뭐 창고에 거둔 열매만 감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이벤트를 해요. 근데 지금도 이건 지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 텐트,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들을 기념하는 의식인데요. 지금도 이 수장절 때는 이제 텐트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초막을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들은 휴교를 보통 한다고 해요. 그리고 회사도 단축 근무를 하고 이제 뭐 이 초막에서 지내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럼 초막 어떻게 짓나요? 이러는데 베란다에 짓는다고 해요. 굉장히 그 의미를 새기는 게 대단하죠. 그리고 뭐 주차장, 공공장소 뭐 이런 곳에서도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갖고 왔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짓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주택가인데 여기다 이런 거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안 사고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그 정말 고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은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뭐 엉성하게 짓는 텐트인 것 같지만 여기는요, 특별하게 지붕을 다 닫지 않는다고 해요. 지붕은요, 굉장히 하늘이 보일 수 있게 얼기설기 좀 지어가지고 밤에는 달이나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유일한 식량. 네, 만나와 메추라 기억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미로 지금도 초막을 이렇게 얼기설기 지으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했겠죠. 또 기도하고 기도했겠죠. 항상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라는 이 기대로 항상 이 텐트 사이에 위에 천정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까, 어떤 것들을 채워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와 소망으로 항상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요, 우리의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창고 꽉 차 있나요?
우리의 창고를 보면 별로 채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수장절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처럼 뭔가 내가 채워져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지금 채워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쌓아나가야 되는데 마땅히 뭔가를 채울 것도 마땅치 않고 무언가로 내가 이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지도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는다고 해서 다 수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처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 1순위로 여기는 것들,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창고를 쌓아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들이 내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 최고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최고의 선택은요, 나의 인생의 모든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이 그 처음의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첫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기대를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첫 열매는 뭘까? 내가 처음 마음은 뭘까? 또 내가 잃어버렸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첫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고자 했던 그 결단했던 마음들을 내가 간직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기대를 갖고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 좋은 것들을 주실 거란 그 믿음을 꼭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요, 이제 한 해 절반을 지나고 다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절반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감사가 기대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도 가득 넘쳐나기를, 또 그런 기대로 하반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첫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